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요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라면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워서 무엇을 아는 것 같이 안다고 떠들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과학이나 예술이나 어떤 분야에 대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지식이 있어도 그것은 어리석을 뿐이다 하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18절까지지만 이 세 토막으로 나눠보면 앞에 1절에서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마치 사람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모든 곳곳에서 지혜가 부르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경 배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서를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을 공부하자 그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보면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그거 형식적이고 그 성경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허영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지혜, 1절에서 6절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의 길을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면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면서 결국은 생명을 얻으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지혜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반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느 누구에게도 지혜란 무엇이냐 이렇게 짧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다. 창조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학문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여러 가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창조주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창조주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혜라고 그런다면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이 기록된 성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경을 깨닫고 성서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또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가정이 성화되어 가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가정이 성화되어 갈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정이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욕심의 한도 끝도 없는 걸 하나님 보고 채우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 때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그렇게 성화해라 그런 얘기예요.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부르신다는 건 뭐냐? 불러서 성화해가게 한다. 반복하고 반복하지만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성화가 무엇인지를,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짧게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돼요. 만군의 창조주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성하다. 3번이나 지금 반복했습니다.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뒤에 7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지혜 없는 자.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지혜가 그런 거라면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창조주도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성서가 바른 것인 줄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성화에 관심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지 말라는 거야. 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데 성화에 관심 없는 사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거룩해지려고 성화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미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았을 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넌 성서에 어긋났다 하고 책망을 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 책망을 곱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책망해서는 안 될 사람, 성경에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니 성화니 거룩이니 이런 거 관계없어요. 오직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미움받고 손가락질이나 겨우 안 받으려고 잘못된 것은 감춰가면서 사는 게 그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성서에 어긋난 것을 가지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야. 왜? 위험하다는 것이지. 그런 걸로 책망하다가. 뒤에 바로 그런 사람의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에서 18절에 뒤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 있잖아요. 13절에서 보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기서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미련한 여자라고 봐도 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 없는 자, 창조주 여호와를 모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세상 지식 조금 알았다고 해서 아는 척하는 그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해요. 그게 신앙에 관심이 없는 그 사람을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남들한테 이목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일어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게 뭐 너희들 어리석으니까 돌이키라 그러는 게, 나한테 뭔가를 배워라.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원리 원칙대로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 예수 말씀, 석가 말씀대로 살다가는 배고파. 그러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지 않더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어서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미련한 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직장생활 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겠어.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또 제품을 만드는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남어. 이렇게 하면은 겉보기에는 좋아도 더 좋아. 맞아. 얼마나. 그 입에 입술에 꿀이 묻어 있는 것이지. 달콤한 말들. 이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건 성서적 표현인지 사실은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달콤하고 좋아요. 그게 옳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리석은 자를 초청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 7기둥을 다듬어 집을 짓는 지혜라고 그랬어요. 7기둥을 다듬어.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오류에 빠진 것이 바로 이 7기둥.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당해. 그래서 이 7기둥, 7기둥을 든든하게 잘 다듬어.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기둥이 참, 그리고 현대 교회라는 것들도 다 예배당을 좋은 기둥으로 크게 져야 그게 좋은 7기둥인 줄 알아요. 이 7기둥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의미입니다. 기둥이 튼튼하면 우리가 이 현세적으로 보면 기둥이 튼튼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은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자 여호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화가 기둥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근데 이 믿음을 또 축소해가지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이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감화하는 것도 알고 그 감화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성경에 곳곳에 있는 말씀을 대로 살아가는 것. 이 기둥으로 7기둥이라고 해서 꼭 7개가 아니라 성경에서 7개는 좀 완전한 숫자거든요. 그러한 모임,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죄를 짓는 자가 있거든 그를 돌이켜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고 얘기를 몇 번 해도 듣지 않고 교회 얘기도 듣지 않는 걸 내쫓아버려. 이방인처럼 여기고 세리처럼 여기고 내쫓아버려라. 그리고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두셋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7기둥을 다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그 어떤 무엇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이 해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라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굵고 튼튼한 기둥으로 집을 크게 지면 안 무너질 것 같아도 웬만한 그 폭탄 하나 떨어지면 다 무너져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이 안 모이면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고 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두셋이 정말 7기둥을 다듬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7기둥을 다듬는 너희들은 5절에 보면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서 이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도 술 마시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기에서의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성찬을 사실 생각해요. 떡과 포도주. 응?
성찬. 그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찢긴 살이요 내가 너 죄를 위하여 흘린 피를 기념하라. 그런 거거든요. 응? 그럼 우리는 자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죄인인데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씻고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성화의 길로 가겠다 하고 작정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어?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한다더라 하지만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믿지도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응? 바로 5절에서 얘기하는 것,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는 것은 네 죄를 완전히 씻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5절처럼 먹고 마시면 그 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것은 교회에 와서 그렇게 목사가 주는 그거를 먹기만 하면 되는 게 내 마음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건 따라가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33절.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달고 맛있는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맛에 안 맞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남편에게 전하지 않고 아내에게 전하지 않고 자식에게 전하지 않고 부모에게 전하지 않으면서 그게 예수 믿는 거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간단한 게 아닙니다. 확장해 나가면 복잡해요.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랬어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질은 내 생명을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생명이 귀하고 우리 생명을 흔히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숨은 언젠가 한번 끊어져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숨이 끊어진 뒤에 심판이 있어서 그 심판을 통과할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물질, 생명, 영생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죽어도 죽을 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영생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신앙 다 까먹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는 죽을 똥 살 똥 이 생명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많다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몰라.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은 것처럼 천사가 준 지갑에서 금화를 꺼내는데 그 지갑을 버려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하나만 더 꺼내려고 하다가 금화에 깔려 죽었다. 다시 말하면 금화를 한 번 더 써보는 그런 거는 없이 버는 데만. 그 땅을 네가 뛰는 만큼 넓은 만큼 주겠다고 그러면은 점심때쯤 와가지고 자기가 살 만큼 땅을 얻고 그 땅에다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땅을 얻느라고 해질 무렵에 들어와서 숨져버리고 나면 근데 그것이 하루로 놓고 따지면 일생에 있어서도 죽는 날까지 버는 것밖에 몰라.
특히 우리나라는 보릿고개를 겪어본 나이 들은 사람들은 언제 또 보릿고개가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버느라고, 그 돈도 안 버는 사람이 사실 돈 쓰느라고 돈이 없는 거지만, 돈 버는 사람은 돈 쓸 시간도 없어서 돈이 자꾸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모아서 뭐 하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심하게 벌다가 병들어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쓰다가 죽는 거. 그런 예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얘기가 뭐냐면 성화하며, 그 말이에요. 성화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정말 이 세상엔 목숨을 부지하려고 영생을 포기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신앙인이 아니지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여인의 달콤한 말이 그렇게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지혜와 반대되는, 성화와 반대되는 어리석은 주장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으면 죽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죽기는 왜 죽어? 그걸 먹으면 지혜롭고 탐스럽고 먹음직해 보이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미련한 자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자들의 현실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도 그 마음속에 이 탐심을 누르지 못하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이 탐심을 누르지 못할 때 이 미련한 여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소리에 귀가 커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의 13절로 18절을 보면 지혜를 버리고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들이 말하는 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보여요. 자기들 간에는 많이 아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의 원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은 성읍 높은 곳에 앉아서, 다시 말하면 남의 눈에 높이 보이려는 교만한 속내가 그 속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는 얘기하지만은 남들 앞에서 우쭐대기 위해서 또 살아가는 존재예요. 허영심에 가득한 존재다. 그러면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고 사실은 느끼는 거예요. 스릴이 있잖아요. 응? 스릴이 있잖아요. 성서와 반대되는 사상이 사실은 그럴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면, 아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언제 어떻게 그러고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유혹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비성서적인 행동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르칠 만한 사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것, 저도 어떻게 보면은 40년을 참 내가 나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서 남을 가르쳐 보려고 했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어떤 우리 속담과 좀 맞아떨어지냐면, 말을 물가에까지 끌고는 갈 수 있지만 마시게는 할 수 없어요.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을 가르쳐야지, 배우고 싶어지도 않는 사람을 붕어빵 줘가면서 커피 타줘가면서 휴지 줘가면서 교회로 끌고 와가지고 그거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스운 종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서 떠드는 도둑질한 물이 달다는 사람을 가치려다가 망신당하고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다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사명을 주면서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 책망하지 마. 그랬다간 원수 되고 너 다쳐. 괴로워.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하면요, 아전인수라고 그러잖아요. 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 사사로이 해석하게 되면은 이게 독이에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함부로 전도도 안 한다는 것이지. 전도 안 하는 핑계를 또 그렇게 만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다고 그러면서 그것 주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주었다가 다치는 수도 있어요. 이걸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좌우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해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물 마실 생각도 없는 사람 물가에 끌고 가서 먹이려고 그러다가 보면은 다쳐. 왜 나 억지로 그거 먹게 하려고 그러냐고 다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어려서 책을 봤던 그 구절들이 간혹 생각날 때가 많아요. 그 천사의 지갑도 그 뭐 다른 대단한 곳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마 4학년 때인가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겨울 방학책인데 방학책 뒷면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 있는 내용인데, 또 어떤 것은 내가 만화에서 본 거지만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옛날에 그 검객 소설, 그 중국 소설은 뭐냐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검수를 배워서 평생 원수를 갚다가 주는 그런 그 원수 갚는 스토리거든. 근데 어떤 한 소년이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뭐 했든지 검을 배우고 싶은 거야, 검수를. 그래서 유명한 도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산을 올라가서 칼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도사가 아궁이에 불 때는 것을 시킨단 말이에요. 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아궁이에 불을 때. 그 대개는 와가지고 불 때다가 에이씨 내가 칼 베러 왔지 내가 아궁이 불 때러 왔냐고 내려가. 근데 그 아이는 끝까지 아궁이에 불을 떼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보라고 그런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나무를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다가 그냥 내려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무를 몇 달 하고 나니까 이제 저기 가서 물을 기러 오라고 그러네. 산 저 밑에 가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달을 물을 기러. 그거 하다가 또 가는 사람이 많아. 그것을 다 지내고 나니까 이제 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지금 어려서 읽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뭐냐면 간절한 사람은 끝까지 배우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버틸라고 그걸 뭐 배우려고 그렇게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특히 애들 막 학원을 초등학교 때부터 몇 군데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들은 죽을 지경이지, 공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저 학원에 집에 12시에 들어오려니까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 학원에 가서 잘 배우는 것 같아도요, 전부 엎드려 자는 놈들이 태반이란 말이야. 그래도 부모들은 그 돈 내가면서 그렇게 해야 애들 그럴 줄로 알고.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배울 마음이 없는 것들을 뭐 때문에 가르치냐고. 무지하게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몰래 먹는 떡, 맛있고 단 거, 그걸 가르쳐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 강단이 바로 그걸 가르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렇더라는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런 얘기.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 있어도 마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이 가르침과 직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배우려고 그러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이 말씀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얘기하는데 순수한 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우리나라 단편 문학소설이라고 하면 대개가 외정 시대에 써진 글들이거든요. 몇 페이지 안 되는 단편 소설들이 중고등학교 때 읽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여기에서의 주인공은 무슨 의도에서 이렇게 했는가 뭐 이런 걸 묻고 하는 이 단편 소설이 있는데, 저는 그 옛날에 그 읽지 못했던 금수회의록이라는 것을 이번 주에 한번 읽었어요. 1878년에 태어나서 1926년에 죽은 사람, 그 안국선이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개화기 대표적 지식인으로 신소설 작가인 안국선이라는 사람이 1908년 2월에 발표한 금수회의록이라는 소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금수회의록은, 금수는 짐승들이거든요. 짐승들이 회의를 했다 한 기록이다, 그런 뭐예요. 그 소설인데 어찌 읽어보면 설교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설교 같아. 이 사람이 기독교에 심화한 사람 같아. 근데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돌아와가지고 뭐 교수노릇 또 하고 뭣도 하고 한 사람인데, 이제 꿈의 형식을 빌어서 자기가 꿈에 어디 이렇게 갔는데 산을 가니까 금수회의 처라는, 이렇게, 그러면 짐승들이 회의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회의하는 데를 탁 들어가 보니 회장이 확 나와서 우리가 이 시대에 뭔가 할 말은 해야 되겠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순서대로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했더니 제일 먼저 나온 까마귀야. 까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은 나를 흉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내가 울면 흉한 일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흉한 일이 생기려니까 생기지 내가 울었다고 흉한 일이 생기냐. 사람은 이렇게 어리석다. 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나는 까마귀로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늙으면은 먹을 걸 물어다 주거늘, 사람들은 보니 지 애미애비가 늙어도 제대로 먹을 것을 공양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러면서 반포지효를 얘기해. 인간들이 얼마나 불효하는지, 인간들 세상에 효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효도는 100가지 행실의 근원이며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린다 했고, 예수교 계명에도 효가 있어 자식된 도리라고 써 있는데, 그들을 보면, 그 행실을 보면 부모의 뜻을 어기며 형제간의 재물로 다투어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편네는 학식이라도 조금 있으면 시부모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물건같이 대접하고, 심하면 원수같이 미워하면서 행실의 근본인 효를 알지 못하니 다른 것은 더 말할 게 무엇 있겠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내가 짤막하게 이제 줄여서 얘기하면은, 까마귀가 인간들이 효하는 사람이 없다. 어? 막상 말로는 효한다 하지만은 효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내려가니까, 여우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인간들은 간사한 사람을 가르쳐 저 여우 같은 놈 그러는데, 진짜로 간사한 것은, 여우보다 간사한 것들은 사람들이다. 어? 어디 사람들이 함부로 나보고 나 여우를 팔아먹냐 이 말이야. 우리 여우는 다른 짐승과, 우리 여우는 말이에요, 뭐 개나 말하고 섹스하는 경우가 없다. 근데 어떤 나라 기집은 개와 통관하거나 말과 통관하는 일도 있으니 세상에 여우 아닌 사람이 몇이나 있겠소? 인간들이 간사하면 여우 같다고 우리 이름을 빌어 쓰는데, 차라리 인간들을 여우라고 부르고 우리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낫겠소. 이제 이렇게 하고 여우가 내려가는 거야. 어? 그러니까 개구리가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정화어해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흔히 사람들은 오물한 개구리가 바다를 논하네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이 까불어 잘난 척해 라고 말을 하는데, 천만에 공자께서 얘기하기를, 그럼 개구리가 공자도 알아? 개구리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공자 말을 비유해서 아는 것은 안다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이 정말 아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천박한 지식으로 남을 속이기를 능사로 알고 천하 만사를 아는 체 하지만, 우리는 거짓말은 안 한다. 아는 것만 말하지. 개구리가 하는 얘기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는데, 인간들은 쥐뿔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아는 척 하는지를 모르고 그 아는 척 하는 것으로 남을 속이는데 아주 이골이나 있다. 그러면서 우리 개구리 새끼들은 다 개구리를 닮았는데, 사람의 새끼는 보니까 사람 닮지 않는 것들이 많더라. 만일 아비를 닮지 아니한 자식을 마귀의 자식이라 한다면, 사람의 자식은 거의가 다 마귀의 자식이라 할 수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이 개구리를 빌어서 인간들이 얼마나 마귀 새끼들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구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관가의 땅에 있으면 관가를 위해서 울고, 개인 땅에 있으면 그 주인을 위하여 울거늘, 사람은 벼슬자리에 오르면 붕당을 세워 권리를 다투고, 백성을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돈 빼앗기, 나랏돈 도적질하기 하면서 온갖 잡질하는 것이 인간들이다. 이제 내려가고 난 다음에 벌이 나와서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밀복겁이라고 그러는데, 입에는 벌 보고 입에는 꿀이 있고 배에는 칼이 있다. 침이 있죠. 우리는 이 침을 사용해도 나를 해치려고 오는 사람이나 쏘지, 괜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가서 쏘고 그러지 않는다. 근데 사람은 겉으로 입에는 번지르르하니 단 것이 있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배에 칼이 있어가지고 언제라도 상대를 찔러 죽이려고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또 개도 등장해. 8종류의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개가 그래요. 개. 옆으로 걷는 바닷개든 이런 민물 개든 있잖아요. 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는 무장공자다. 창자가 없는 물건이다. 걔는 창자가 없나? 그건 난 모르겠는데 창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창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그러지만 사람을 보니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어.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의복은 비단 명주로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 보여도 그 속에는 똥밖에 없는 것들이 인간이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가 몇이나, 옳은 마음 먹고 벼슬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더러운 창자라면 우리처럼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에이, 저 창세기도 없는 놈이 소갈이 없다. 이제 그러잖아요. 예, 개를 빗대서 얘기하지만 차라리 그런 똥만 이 배를 잘 드는 칼로 갈라서 내보면 구린내만 나는 창자, 그런 것이 있으려면 차라리 우리같이 없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파리가 이제 나타나서 그래요. 파리는 맨날 앉아서 이렇게 비비잖아. 파리 같은 놈 맨날 그저 뭐 이익을 위해서 아주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남한테 손바닥이나 비비고 그러면서 파리가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를 간사한 소인이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라는 게 제형은 모르고 남의 말만 잘하는 것들이다 하면서 파리가 그래요. 우리는 먹는 것을 보면 혼자 먹는 법이 없다. 떼거리로 가서 달라앉아서 먹잖아요. 우리는 먹는 것을 보면 떼거리로 달라서 먹는데, 사람들은 조그마한 이해관계만 있어도 의가 상하고 일가간에도 정이 없어지고 혈육끼리 싸우길 예사로 하니 참 기가 막혀. 어디 우리 인간들이 그 우리 파리에다가 비유를 대고 나쁜 것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어? 우리만 또 못하다 인간들은. 근데 이제 호랑이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호랑이도 좀 공자를 공부했나 봐요. 공자께서 가정이 맹어호, 다시 말하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셨다 이거야. 되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전부 인간이 야할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양자라 하는 사람은 혹독한 관리는 날개 있고 뿔이 있는 호랑이와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호랑이에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 호랑이가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호랑이에게 혹독한 관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발톱과 이빨로 그냥 생긴 대로 천성대로 이렇게 잡아서 먹고 하는 정도지만, 사람들은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학문을 이용해서 각색 병기를 발명해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냐 이 말이에요. 호랑이가 무섭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호랑이에게 해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있냐, 호랑이한테 해 입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야. 도리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당한 자가 몇 억만 명인지 알 수가 없다. 응? 호랑이처럼 무섭다고 그러지만 호랑이한테 해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사람이 사람한테 해 받고 다치고 죽은 사람은 몇 억만 명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사람마다 다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앙새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쌍쌍이 다니는 그 원앙을 좋게 얘기하는데, 쌍거 쌍내 항상 함께 다닌다고 해서 이 원앙이 나와가지고 그래요. 이 원앙도 성경을 좀 읽었나 봐. 하나님의 이치로 말하면 한 남자의 한 여자 일부 일처다. 그러니까 이제 원앙도 그 부부가 좋다는 상징적인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치로 말하면 일부 일처. 그런데 사람들은 괴악하고 음란하여 길가에 한 가지 버들을 꺾기 위해, 참 문학적 표현, 한 가지 내 마음에 드는
버들가지 하나를 꺾기 위해 100년 해로하려던 사람을 잊어버리고, 이게 바람핀다는 얘기거든. 100년 해로하려던 아내를 잊어버리고, 동산의 한 송이 꽃을 보기 위해 조강지처를 내쫓으며, 남편이 병들어 누웠는데 의원과 간통하는 일도 있고, 복을 빌어 불공한다 거짓 핑계를 대고 중을 서방 삼는 일이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 참 괴악한 게 인간들 아닙니까? 명주 비단 옷을 입어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에는 썩은 창자 똥밖에 안 드는 게 인간들이라는 것이지. 처첩을 열어두면서 계집이 여기서 좀 이런 처첩을 열어두면서 계집이 남의 남자와 상관하면 큰 변인 줄 아니 어찌 그리 불공평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자들은 흔히 그렇게 무슨 그냥 별짓 다 해가면서 여자가 바람을 피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하는데, 이 불공평하다. 왜 그렇게 남자가 그러는 건. 근데 이 글을 읽었는지 몰라도 제가 좀 연구했던 그 60년대 우리 교회 이성복 목사님도 설교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내들은 지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여자가 눈길 한번 잘못하면은 뭐 한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두드러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참 요즘 여기서 더 얘기하면 시간도. 그래서 이제 그 꿈에서 이제 회의가 끝나가는 거예요. 끝나가면서 인간이란 동물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더럽고 괴악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야. 이 금수 회의에서. 회의 참석자들이 다, 그러니까 회의 참석자들은 다 짐승들이죠. 돌아간 후에 이 필자는 이제, 나는 인간으로서 수치를 느끼며 짐승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지 생각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희망을 걸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설교 같아, 이 문학 전집이.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성화는 지혜고, 지혜가 곧 성화, 거룩하게 사는 게.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서 이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지혜로 알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살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세상에 올 때 갖고 온 것이 없으면 가지고 올까 갈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며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위해서 생명을 걸지도 말고 돈을 위해서 영생을 허비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